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을 통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통해 가정을 살리는 생명의 불꽃으로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오늘 예배에 들어온 지금 참석하고 있는 여러분이 내가 아브라함이 되자, 내가 먼저 충만한 사람이 되자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 충만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족을 살리시고 주의 축복의 은혜의 광장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우리 교회가 만든 전도 소책자 중에 한 사람의 소중함이 있죠. 거기에 보면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역사적 성경적 사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1867년에 알래스카를 러시아로부터 720만 달러에 사들였습니다. 역사가들의 표현에 의하면 사기 계약, 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계약. 어떤 역사가는 세계의 인류사 역사가 기록된 이래로 최고의 사기 계약이 3건이 있었는데 그중에 3위다 라는데 저는 1위 같아요. 이 알래스카를 헐값에 사들이게 됩니다. 그때 미국 의회에서 투표를 합니다. 사자라고 한 표 차이로 승리합니다. 그래서 사들이게 된 겁니다. 한 사람이 한 표가 그렇게 소중합니다. 1923년 한 표의 차이가 아돌프 히틀러를 나치당의 당수로 만들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10명,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는데 유다 예루살렘은 어떻게 멸망했는지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한 사람 통해 말도 못할 역사를 일으킵니다. 가정을 살리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해 내가 먼저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첫째로 어둠으로부터 떠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어둠으로부터 떠난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고향, 그 고향은 어둠이었습니다. 그 어둠을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무작정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떠났습니다. 무엇보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뭐라고요? 이르시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떻게든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하이라이트로 예수님까지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에 온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주기를 또한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말했대요. 환상도 있었고 계시도 있었고 꿈도 있었고 보이스, 음성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성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정경으로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방법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힘과 용기를 주고 능력 갖추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게 만드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성경이다. 교훈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해줘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을 때는 책망을 한대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다시 바로 돌아오게끔 만들어준대요. 그리고 의의 길로 가게끔 다 권면해주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다른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위험한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가 제일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마음이 들었잖아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 이름만 대도 유명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원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경 공부를 할 때 그 기업의 사장님들을, 회장님, 사장님들하고 많이 했대요. 그분들 중에 몇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주의 음성을 정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길로 갈 텐데요. 주의 음성을 간절히 듣기 원합니다. 그렇게 계속 말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원로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회장님, 지금도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죠? 회장님이 이 말씀이 좋다고 아멘 아멘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렇대. 이게 말씀이 그렇게 좋대. 그게 회장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회장님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고 비전입니다. 그게 주의 음성입니다. 이랬더니 그 회장님이 아무 소리 못하고 그랬구나. 내가 너무 환상적이고 신비로운 것만 찾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이렇게 세밀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고 내 달려갈 길까지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말이에요. 말씀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나를 향한 계획과 비전이에요. 말씀이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나를 향한 계획과 비전. 아브라함은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의 근원이 뭐냐 하면은 너 때문에 많은 사람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복의 근원이에요. 이거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고 우리를 부른 이유예요. 너 때문에 잘 되라. 네 가정이 잘 되고 주변 사회가 잘 되라.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라.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고 아브라함을 부른 계획이고 비전이고 우리를 부른 계획이고 비전이에요. 계획 비전을 너무 신비하게 보질 마세요. 이런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런 우리 가정의 복의 통로로 살아야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고, 이 말씀이 좋으면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믿고 감사하는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서 아브라함의 가정이 민족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복의 통로가 정말 되지 않았어요?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떤 사람한테는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냉랭하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습니다 하지 않은 거예요. 좋은 말씀입니다까지 끝나요. 그건 나한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라고 앉아있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근데 이것을 내 삶에 적용되고 역사하리라고 믿습니다 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 진짜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되리라고 믿는 거예요. 제가 찬양할 때 최고 은혜 받는 법을 가르쳐 줬잖아요.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했어요. 그 찬양을 그냥 노래 좋게 화음 잘 맞춰 부르는 것도 좋은데 찬양을 부를 때 떠올려 봐요. 이 찬양대로 그대로 되고 있는 나의 삶, 이 찬양대로 그대로 되고 있는 나의 삶과 가정, 내 자녀를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 줄로 알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게 찬양의 힘이에요. 그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이에요. 그때 그렇게 부를 때 그렇게 좋잖아요. 만약에 지금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치면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당신을 향한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자 아브라함의 계획을 듣고 그는 아멘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돼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부정적인 어둠의 세계에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고향을 떠나는 데부터 시작하죠. 다시 12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세 가지를 떠나라고 했어요. 고향, 친척, 아비를 떠나라.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지금까지 그에게 영향을 주었던 과거의 영향력, 어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라라는 거예요. 그걸 떠나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라고요? 순종하여. 그런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순종 안 하면 잡종된다 그러죠. 이 잡종이 될 만한 가능성이 많았던 게 갈대아 우루, 아브라함의 고향이거든요. 거기가 시골 깡촌 살기 어려운 곳이 아니었어요. 꽤나 괜찮은 곳이었어요. 더 쉽게 말해서 떠나기 싫은 곳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 믿기 어려운,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경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죄악의 낙이 즐거워서 그래요. 어두움의 낙이거든요. 어두움도 낙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갈대아 우루가 사실 굉장히 척박하고 살기 힘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얼싸 좋다고 뛰어나온 것이 아니라 나오기 싫은 곳이었습니다. 고고학이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라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대한 고고학적 발견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2, 3층으로 된 벽돌집이 발견되는가 하면 그 옛날에도 무려 25만 명이 살았던 문명이 발달된 도시, 굉장히 중심과 도시였습니다.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떠나기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위에서 그것부터 떠나야겠다. 그래서 떠납니다. 그리고 더 멋진 것은 아브라함의 집, 그 집이 굉장히 어둠의 집이었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되어서 나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이 좀 살아나면 좋겠다. 그런 말을 이런 예배 시간에 마음도 들고 아멘도 했어요. 근데 우리 집을 보니까 도저히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 아버지 보니까 도저히 넘지 못한 넘사벽이야. 우리 아버지 맨날 이 주님이 아닌 딴 주님 모시고 와갖고 집에 들어오면은 그냥 어머니하고 육박전하고 내가 어디에 붙어야 될지도 모르고 엄마 맨날 울고 그럼 맨날 욕하고 우리 집 보면은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은 어둠이에요. 나는 그 속에서 자랐어. 내 성격도 이렇게 됐고 가치관도 이렇게 됐고 이 부모 탓이야, 가정 탓이야. 그리고 우리 집에는 또 비명 횡사한 사람도 꽤 많대. 우리 집은 안 돼. 그런 집, 그런 어두움의 세력, 그런 속에 있을 때 용기가 안 나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집이 굉장히 어두움의 집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을 어두움의 집에서 택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뭐 했는가? 여호수아 24장 2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예요. 데라가 한 일이 뭐냐면 다른 신들을 섬겼대요. 그러니까 데라가 그냥 살았으나 이방에서 살았으나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는 구체적인 전문성을 말해주고 있죠. 이게 뭔가 여러 구약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다른 신들을 섬겼다, 여러 신을 섬겼다는 거죠. 그런 집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니네 집이 힘들다고, 어둠의 세력이 많다고, 도저히 안 된다고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런 어두움의 세력에서 내가 불러냈지 않니? 너도 가능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신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고 역사를 시작하면 한 사람을 불러내서 그 어두움의 땅이 광명의 땅, 빛의 땅, 은혜의 땅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더군다나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갔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순종은
완벽하고 완전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보세요.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하란 땅에 머물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일생에 있어서도 중요한 어떤 땅이거든요.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가면 되는데 그 중간인 하란 땅에서 머무는데 꽤나 오래 머물고 성경학자들이 추측컨대 6년 이상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냥 가버리면 되는데 청춘 거기 다 써버렸어요. 거기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직통으로 간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 언제 떠났는가? 창세기 12장 4절에 나오는데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호호 할아버지가 돼서 늦게 떠났어요. 사도행전 7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가 하란에 머물러 있었고 떠난 이유가 뭐냐면 그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습니다. 데라가 죽었을 때 비로소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랬죠. 세 가지. 아버지를 못 떠난 거예요.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거기 모시고 있다가 아버지 하란 땅에 거의 모셔드리고 한 6년 지난 다음에 75세 돼서 그때 가나안 들어간 거예요. 하란에 잘 모시고 있다가 거기서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서 가나안으로 간, 그가 완벽한 순종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뭐가 있었냐면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아까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였더라. 뭐냐면은 친척인 롯도 데리고 간 거예요. 이 롯이 나중에 아브라함하고 재산 때문에 싸웁니다. 롯이 굉장히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뭐냐면은 그러니까 네가 먼저 택하라 그랬더니 이렇게 보니까 기름지고 좋은 땅 난 저길 택할 거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나온 게 거기에요. 그 롯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 그랬잖아요. 본토는 떠났어. 아비를 온전히 못 떠났고 친척도 떠나지 못했어요. 이렇게 정에 이끌리기도 했고 혈연에 이끌리기도 했어요. 그러나 갈대아 우르라는 그 어둠이 주는 기쁨의 세력, 기쁨의 땅에서는 떠나는 용기가 있었지만 완벽한 완전한 순종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롯도 데리고 가서 나중에 이제 큰 걸림돌이 되잖아요. 이런 아브라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그러한 빛과 소금, 우리 가정의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가 되길 바라는데 마음만 있고 금방 불꽃이 사라집니다. 내 자신을 볼 때, 내 자신의 인격이, 내 자신의 사명이 성령 충만이 별로 없어요. 용기가 떨어져요. 그래서 저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나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처럼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아요.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를 안 해요. 남의 이야기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런 말씀이 임할 때마다 네 자신을 보라 그래요. 네 인격이 완벽하지 않지. 그리고 네 사명도 완벽하지 않지. 우리 아버지가 전형적인 율법주의자였거든요. 자기가 예수 안 믿는, 하나님 안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나 장로나 권사님이나 집사님 중에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너무 많더래. 내가 이 말에는 할 말이 없어요. 그 인격적인 면이 도저히 교통, 우리가 그래서 은혜가 제일 많은 곳이 주차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주차하는데 받은 바 은혜를 거기다 다 쏟고 간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보다 못하는 거야. 일반 사람들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뒤처지느냐 인정해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도 꼭 아브라함이 완벽한 인격도 완벽한 사명도 완벽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불완전했죠. 지금 모습과 같이. 그런데 떠나고 믿습니다 하고 달려갔어요. 우리도 가능해요. 우리 집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 불안정하고도 집도 어두움의 집이고 이런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습니다.
요셉 같은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으면 우리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나 요셉 볼 때마다 시험 들어 죽겠어요. 왜냐? 나하고 너무 달라. 너무. 조금 비슷해야 내가 좀 따라가지. 너무 달라요. 아브라함은 약점이 많아요. 더군다나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갔죠. 기근이 났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 오게 했으니까 믿습니다 하고 버티고 있어야 됐거든요. 양식 구하러 딴 나라 또 딴 데 가네, 딴 이방. 거기서 아내 데리고 가니까 아내가 이뻐갖고 이방 왕이 자기 아내를 취하고 자기를 죽일 것 같아요. 그래갖고 자기 아내를 뭘로 속여요? 누이라고 속여요. 누이. 그것도 2번이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 쫄짱부예요. 쫄짱부. 그랬더니 이방 왕이 그 꿈에 야훼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아브라함 그 사라 여인 건드리면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너와 네 나라가 전부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왕은 황당한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절대 힘을 가지는 왕이 여인을 취하려고 분명히 아내도 아니고 누이라고 했는데 취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죽인다고 저주한다고 하니까 깜짝 놀래갖고 사라를 아브라함한테 돌려보내죠. 그냥 돌려보냅니까? 이른바 액땜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줍니다. 은금, 가축을 줘요. 이걸 2번이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자 됩니다. 난 성경에서 황당하게 부자 된 사람 진짜 랭킹 1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이거 세미나 옛날에 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학자들 웃겨 죽는데요. 진짜 어떻게 이런 복이 다 있냐고. 이건 하나님이 완전히 택해서 된 거죠. 아내 때문에 돈 번데 그것도 진짜 이런 방법으로 벌었다는 게 말이 돼요? 아브라함 부자였거든. 이렇게 해서 그것도 1번이 아니라 2번이나. 왜 이런 쫄짱부 아브라함, 믿음도 완전하지 않은 아브라함, 그리고 어둠의 집이었던 아브라함, 그를 왜 택했습니까? 너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니네 집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가 뭐가 되어달라? 아브라함이 돼달라. 네가 먼저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뎌 달라라는 거예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처음 만들어 날렸을 때 12초 동안 머물렀습니다. 12초. 12초 뜬 거예요. 근데 그것이 비행기의 시작이잖아요. 자동차가 나왔습니다. 이 마차하고 자동차하고 대결을 했습니다. 그때 이 마차가 훨씬 빨리 들어와요. 자동차 아직도 오고 있어. 그거 간단 또 고장 나갖고 내려갖고 수리하고 뭐 돌리고 밀고 이래갖고 왔더니 운전사가 얼굴이 까매졌어요. 뭔 배기 그 가스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자동차의 시작이 됐잖아요. 처음엔 미약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1946년에 공개된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인 애니악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성능이죠. 지금과는. 무게가 30톤, 18,000개의 진공관, 건물 한 층을 거의 차지할 정도의 거대한 기계, 엄청난 전력을 소비했고 진공관이 자주 고장나서 수리가 잦았습니다. 그러니까 큰 덩어리에 그냥 건물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 연산 능력은 우리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하고는 비교 불가고요. 그런데 그것이 인류가 기계를 통해 지능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시작이었습니다. 시작은 미약합니다. 내 인격도 훌륭하지 않는 거 압니다. 내 사명도 믿음도 충만하지 않는 것 같은데 손바닥만한 믿음, 조금의 믿음이 예배 때 성경 공부 때 들어왔어요. 내가 이 어둠 속에 살지 말자. 우리 가정도 그렇게 살지 말자. 내가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자. 그럴 때 그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어둠으로부터 떠나는 것, 떠나도록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가정의 한 사람 아브라함이 되는 첫 길입니다. 그리고 2번째이자 결론의 길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제단을 쌓는 인생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쫄짱부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잘했던 게 이거 하나예요.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거주하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지금 말로 하면, 요즘 말로 하면은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데 예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을 때 항상 뭐가 남아 있어요? 제단이 남아 있죠.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볼 때 어떤 느낌을 가졌습니까? 여기 누군가가 여호와 이름을 불렀구나. 다른 사람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이 세워지고 그 제단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제단을 쌓는 것,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가 넓어지는 것,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그것이 이루어지는 현상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것이 정말 잘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두 개나 한 구절, 두 개의 구절에서 두 번이나 제단 쌓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하나는 세겜에서 쌓았고 또 하나는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그는 가는 곳곳마다 제단 예배를 부활시킵니다.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주님이 기뻐하는 길은 내 모임, 동호회도 있잖아요. 이런 모임 곳곳 내가 좋아하는 곳곳마다 예배를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 모임 하죠? 예, 개 모임 가서 냉면도 먹고 뭐도 하고 좋아요. 난 탁구장에서 개 모임 하는 거 봤어. 그래서 야 진짜 대단하구나. 그런데 어디든 그 가운데는 크리스찬이 있어요. 모임 가운데는 크리스찬이 한둘은 있거든요. 야 우리 개 모임 위에 우리 탁구 동호회 위에 우리 이 모임 동창회 모임을 위해 기도를 시작하자. 예배를 시작하자. 그래서 이 동창회가 이 모임이 하나님이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자. 그러면서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의 부활. 아브라함이 그걸 잘했습니다. 우리 서정식 장로님이 각 지청에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것이 뭐냐면 여러 지청 다녔거든요. 제주, 남원, 뭐 어디 이제 마지막으로는 성남지청까지 갔잖아요. 어디든 가서 예배를 부활시킨 거예요. 예배. 신우의 예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끊이지 않게 드리게끔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곳의 주인이라는 로드십, 주권의 선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참 좋아한 거예요. 자, 예배는 주권을 인정하는 거고 예배는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또한 믿는 겁니다. 다시 12장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거주하였죠. 세겜 땅에 갔어요. 거기서 예배 드렸잖아요. 제단 쌓았잖아요. 근데 아무도 없는 황무지가 아니에요. 달나라가 아니에요. 이미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거주민. 그때 있는 가나안 거주민들을 가리켜 블레셋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블레셋이라는 말이 영어로 필리스틴, 지금의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바로 그 땅, 블레셋 사람의 땅 이미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갈대아 우르 사람이 왔으니 텃세도 심할 것이고 불안했겠죠. 내가 여기서 밥이라 빌어 먹겠는가? 두들겨 맞지는 않겠는가? 입에 풀칠하고 사는 게 아닌가? 두려웠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습니다.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죠. 그 정확한 타이밍에 주님이 창세기 1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떨려요. 팔레스타인 가나안 사람들 보니까 나와 달라요. 갈대아 우르와 다르고 나는 이방인으로 왔어요. 아무 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지만 내가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때 세겜에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의 개런티, 하나님의 약속의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예배 때 아브라함이 그토록 좋아했던 제단 쌓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맞아 네가 잘 온 것이야, 여기서부터 시작이 될 것이야 하고 도장을 찍어주는 약속의 개런티, 승리의 약속. 이때 아브라함이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께서 도와주신다면 이 땅은 주의 약속대로 우리의 땅이 될 것이다. 새로운 힘과 용기가 솟아나지 않았겠어요?
이토록 제단은, 예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에 참 좋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보장을 도장 찍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결단이에요. 이 어두움부터 떠난다. 그리고 떠날 수 있다. 하나님이 새 역사를 할 수 있다. 나 또한 아브라함처럼 완전하지도 않는다. 인격도 완성되지도 않았다. 사명도 믿음도 그렇게 충만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나 이거 믿고 작은 불꽃으로 시작한다라는 어둠으로부터 떠남의 결단, 그리고 신실한 예배, 제단을 쌓는 거예요. 쌓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힘을 줍니다. 힘 빠질 때마다 힘과 용기를 줍니다. 주고 역사를 합니다. 저는 그때 간증을 했죠. 저는 신약학, 구약학 교수가 되려는 사람이었고 거의 그렇게 된다고 믿고 있었던 사람을 하나님이 직각으로 꺾어 목회를 하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제가 목회가 두 가지를 물었어요. 목자가 뭐고 목회가 뭡니까? 난 성도 앞에서 선한 목자가 되겠다고 했는데 난 지금도 묻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뭔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양들은 선한 양이 많은 것 같은데 나는 선한 목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항상 괴롭고 항상 내가 모자라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목회가 뭡니까? 수없이 세미나도 쫓아다녀보고 했다 그랬죠.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는데 이는 너희가 드릴 번제라. 내가 그곳에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게 그냥 번개같이 다가왔습니다. 번제, 드림의 제사, 다 태워주는 제사. 제사는 번소와 쏙쏙, 그냥 그것도 레위기 5대 제사 말하려면 길어요. 번제만큼은 제사를 지낸 사람이 또한 제사장에게, 이웃에게 아무것도 안 주고 다 태워버립니다. 완전히 태워버리는 제사, 예배예요. 내 자아와 생각과 모든 걸 태워버리는 제사죠. 그때 거기서 너에게 만나주고 말해준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플랜카드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때 가장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너에게 만나준대요. 그리고 네 처지에 대해 또한 네 계획에 대해 내가 말해주겠대요. 주님이 만나주시고 말해주면 다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거구나. 목회란 예배에 집중을 하는 것이구나. 예배에 목회자의 모든 힘을 다 쏟아야 되는 거구나. 이때 하나님을 만나도록 모든 것을 쏟아야 되는구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나 기뻤죠. 이때 주시는 말씀, 이때 주시는 개런티가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그걸 정말 믿고 아멘하고 가느냐, 또 스쳐가느냐. 악한 마귀는 끝없이 나의 부족함, 그리고 상황의 어려움, 모든 걸 보여주면서 못하게 만듭니다. 네 말씀, 너한테 준 말씀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이겨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이 되라고. 내가 한 사람, 우리 가정에 충만한 한 사람이 되어서 너로 인해서 네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되게 하라고 오늘도 말씀했습니다. 내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신실한 제단을, 예배를 계속 쌓아가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고 개런티가 있고 용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인격도 서서히 완성되어 갑니다. 그리고 내 사명도 완성되어 갑니다. 처음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어둠으로부터 떠난다는 결단 속에서 시작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추석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가정,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친지, 나를 쓰는 계기가 되는 시작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